오늘 제목을 열매를 찾으심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부터 많은 이들이 추수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때가 참에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추수할 일꾼을 또 추수할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하여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불러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그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이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생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뭐 70이 넘고 80이 되고 또 이제 좀 거기에서도 성공을 하시고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그 옛날에 내가 금송아지를 얼마를 키웠고 이런 얘기를 아주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와서 잡수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집이 있고 내가 어디 옛날에 이런 부자질을 했고 옛날에 내가 어디에 무슨 권세를 가졌었고 옛날에 공무원이었고 내가 이렇고 근데 조금 있어 보면 사이드로 들려오는 얘기가 정말 자식한테도 배척을 받고 올 때 갈 때도 없고 정말 먹을 것조차도 힘들어서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종말의 연함이 어떠함을 깨달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짧은 인생을 놓고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너무 안주를 하는 삶,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은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그 종말의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선 물질이 있거나 우선 좀 평탄하거나 우선 뭐가 좀 잘 되어져 있을 때는 그 뒷일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생 때에 그 학생이 공부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열매를 찾으시는데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각자의 맡은 곳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탈되어질 때에 이제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에레미야 17장을 가서 보면 자, 열매를 맺기 이전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는 만큼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해줘야 돼요. 다 서로가 사랑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건건한 땅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물이 다 빠져버린 모래밭에 떨기나무 하나가 나무끼리 의지도 못하고 바람도 숨겨지지 못하고 햇볕도 숨겨지지 못한 그 떨기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잎이 청청하여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자, 이 강변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생수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근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기에서 먼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 열매인가? 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저도 이제 아주 초보서부터 이제 단계 신앙생활 하에 올라오면서, 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 시절에 바라보았던 열매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는 열매가 달라요. 그러나 기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되거나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내가 맺게 하셨나,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깊은 곳에서 보여지는 내 육적인 열매를 자꾸 간구하면 할수록, 그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목마름이 찾아오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돈이 꼭 있어야, 돈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기보다 돈이 부족하면 누구나가 다 돈을 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육으로 입고 있는 동안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근데 그 넘어서고 나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우리가 좀 더 소유하고 싶고 좀 더 나타내고 싶고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내가 원하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육이 원하는 열매를 쫓아가기 때문에 가다가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게 뭡니까? 분명히 말씀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기보다는, 생명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엄격히 따져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열매는 맺고 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내가 맺고 가는가, 과연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 오늘 시간에 우리가 자가진단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아프세요. 정말 아프신데, 자, 손을 대면 좀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바로 아픈 것이 중지한다던가, 그러면 이분들이 자,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 열문둥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은 여러분 불치병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구별돼야 되고 돌팔매 맞아야 되고, 그때 그 시절에도 격리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면 막 돌 다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도 떠나고 모든 관계가 떠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는 데서도 내가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붙잡고 내 것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이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문둥이의 목적은 오직 이, 자, 소문을 들었는데 문둥병도 고쳤대. 그분은 소경이 눈을 뜬대. 벙어리가 노래를 한대. 벙어리가 입이 열린대. 귀가 열린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거의 다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열문둥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지심에 열문둥이가 다 치료를 받아요. 근데 9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내 지금 답답한 문제들, 이것만이 여러분 해결되기 위해서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가 이 내 삶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자, 내 목적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목마름과 이 갈증과 한숨과 탄식이 나를 점령을 할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질병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을 치료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심, 구원의 목적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9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이 돌아보고 나니까 야, 이건 아니네. 다시 예수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건 소위가 옳지 않다.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자, 영육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소장쯤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유대인들한테는 죄인으로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이라 죄인인 게 아니고 이제 그 로마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일제 치하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서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러분 썩 나타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 키가 작았던가 봐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심령을 주님은 바로 보셨어요. 심령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너 오늘 거기서 내려와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너희 집에 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제부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은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뭐라 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저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의 친구로다. 그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개의치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열매는 무엇이 열매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찾아갔어요, 교회를. 자, 왜냐하면 사우디 가시고 나 혼자 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두려움도 있고 사람도 무섭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자, 이제 가서 믿다 보니까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 택하셨다가 때가 참에 부르셔서 때가 참에 그 경륜을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서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가장 먼저 우리는 믿는 자는 구원의 열매가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이게 구원을 받은 구원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을 바라보고 구원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에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뒤돌아서기 일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좌로 우로 치우쳐서 사람을 따라가고 미혹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조급하고 답답하니까 디모데 후서의 한신 말씀처럼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두가 다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것을 목적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거든요. 그것처럼 내 것을 꼽아놓고 이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래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근본이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어서 자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성령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오해를 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환상이나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독선이나 자아의 돛이 빠지거나 이기심의 남을 인정하지 못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 치료의 역사 뭐 예언이나 내가 어떤 이런 예언이나 어떤 환상봉을 맞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어떤 역사를 힘입고 날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등들어 던져놓고 인격의 변화 없이 날려가려고 하면서 거기 열매를 무엇을 구하냐면 내가 복을 받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열매를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도 거기에 돈을 다 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도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자 이런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나는 그들을 모른다. 나는 도무지 그들을 모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별의별 소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셔요. 마태복음 3장을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이 자칭
굉장히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오시고 다 오셔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낮아짐의 극치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아짐의 극치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저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의 진노의 도끼의 뿌리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내 안에 있는 자 여기에서 뭐를 빼냅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이 오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의에 대하여 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룩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앞에 열매를 맺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줄 믿습니다. 자, 인생도 나이가 먹으면 나이값 해야죠. 그죠? 왜 웃으세요? 얼굴값도 해야죠. 자, 나이가 뭐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천박지축 팔랑개비 인생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할 행동인지 안 행동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잖아요 가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존경을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아버지는 농부인데 자, 나는 포도나무였고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데요. 거기에 병이 들고 말라버리면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자, 근데 여기 아주 큰 비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마른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병 들고 벌레 먹은 가지는 잘라버려서 열매 맺는 가지는 무릇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41절을 가서 보면 21장을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해요. 포도원입니다. 자, 포도원 어디죠? 포도원 어딥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밖에는 뭐 자기들이 아무렇게 심고 가든지 세상 밖에도 보면 심는 대로 사람들이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을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악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열매를 거두러 보내는 거예요. 3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3년이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3년이 되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묵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늘을 만들고 다른 가지조차도 자라게 못하게 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열매를 맺으러 가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는데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도 다 쳐서 죽이고 선지자도 돌로 쳐서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 자 저를 죽이고 우리가 저 상속자의 것을 빼앗자. 오늘 2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의 법을 한번 볼게요. 시기 질투를 해서 난 저 집 아들 저거 약올라 죽겠어. 저놈은 저게 복을 받은 거야.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속이 내게 안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의 것을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자,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이죠.
육체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후에 저기 가는 것까지 보지 마시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어떻게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소의 문제가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과를 하면 이것이 심령 안에서 풀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중심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중심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죄를 받은 것이다. 심판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판을 이방에게 많이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심판을 많이 알렸다는 겁니다. 경이 들어요.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만 알아들어서 유익한 것만 붙잡고 내가 복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사야 1장을 가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나귀도 구유를 알고 소도 자기 구유를 알지만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는, 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뭐예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죄 짓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소돔과모라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들이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짐을 지워주고 간대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안식일과 대여와 월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무겁게 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 나를 알기를 원한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가 나와 변론할 때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은 정말 악한 왕으로 아주 소문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에 아합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부로 진노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봤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회의를 일으킵니다.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안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욕망에, 자기 욕심에 속아서 거짓 영에게 속아서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이시고 모략의 신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거짓 없이고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아까 육체의 열매가 있었죠?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매로 보아서 그들을 그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엉겅퀴에서 포와 포도를 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면 은사 중에도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거꾸로 반사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의 이 많은, 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육체 열매를 맺으면서, 육체 열매가 많았죠 아까? 그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분열시키고, 예? 당짓고 술 취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예. 그런데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또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 안에 물론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반영되는 게 빛의 열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 5장 9절을 가서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을 식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얼렁뚱땅 적당히 거짓말에 둘러치게 해버리고, 예. 또 어떤 환경이 돼 이쪽 했다 이 말하고 저쪽 가 저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는 조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 1서를 가서 보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어떤 불의한 행동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함부로 남 상처를 줬을 때 내 마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이게 걸리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히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으리라. 기도의 열매는 내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내가 산기도를 얼마를 했고 기도를 얼만큼을 했고 변하지가 않아요. 속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저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란 다 약속은 받았다고 큰 소리는 지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근데 자꾸 환경은 거꾸로 가요. 육체가 문제가 오고 자녀가 문제가 오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갖가지 문제가 오면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묶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은 자 종의 형체를 비어 사람의 모양, 본체는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낮은 자세로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요만한 말 하나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막 독을 퍼붓니다. 자기가 사단에 잡혀 있는 거 알지 못해요. 상대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자,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 자, 구원의 열매는 기본이에요.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죄인 대인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여기 기도 열매가 맺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관계에나 섬김이나 드림이나 상대 딱 해보면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지.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와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이 안 붙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독선이 가득한 사람은 한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나면 학교를 가든가 어떤 몇 사람만 모인 어떤 조직 속에서도 독선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언어에서 나타나요.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요. 그랬을 때, 자, 남을 섬기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이기 보다가는 까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한테 관계가 조금만 좀 소홀하면 그 사람 싫은 거예요. 사람이 떠나버려요. 사람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안에 이게 있으면 이때부터 저절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졌을 때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가정사를 한번 볼게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잔머리 굴리고 자기를 위한, 그래서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엔 자기 이익 때문에 결국 자기 꾀에 넘어져서 자기가 전쟁 속에서도 죽어요. 목숨 걸고 그래도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면 희생 치르는 것 같지만 영웅으로 남아요. 한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이런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또 섬김으로, 드림으로, 이런 희생들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여러분, 정말 책임을 지고 가는 부부가 여기 서로가 뭔가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부모가 한 세대에서 희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잘 살아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주색 잡기에 빠져버리고 제 부모로부터 물려준 재산마저도 주색 잡기에 빠져버리고 자녀들을 함부로 돌보지 아니하고 이런 가정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연예인들 한번 볼게요. 연예인들. 자,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참 그 삶을 정말 건전하게 살아온 분들 계세요. 아주 정말, 야, 저분이 존경스럽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늙어갑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우리는 내일의 남은 인생을 내가 정말 말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공수표 띄는 말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예. 누구한테 약속하면 약속 지켜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쉽게 원수 맺고 쉽게 만나고, 자, 세상 말로 말하면 의리라고 말하죠. 그죠? 예, 또 은혜도 쉽게 줘버리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총회에서도 지난날서부터 쭉 오면서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가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기대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놈은 이래 싫고 저놈 저래 싫고 이건 이래 싫고 이래 싫은 사람이 결국엔 뭐예요? 나중에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결국에는 자기 독선이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자기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나는 외로운지 몰라요. 왜 그래? 가정 내버린 것도 자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도 자기고, 싸움 대장인데 어디를 가 누구를 만나면 참 이상해요. 석 달을 못 가요. 석 달을 못 가서 원수를 맺어버려요. 죽일년 살릴년 하고 막 해서 원수를 맺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다 끊어져. 제가 만난 이후에도 수십 명이 지나가. 그런데 사람이 없어. 사기를 쳐서도 뜯어먹으면 되고, 얼렁뚱땅해서도 내 것만 채우면 되는, 절대 남 섬길 줄 모르고 드려줄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건너갈 다리를, 저 출렁다리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야만이 저쪽 산 계곡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계곡을 건너가는 이 출렁다리는 사람으로 보셔야 돼. 사람 귀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때에 내가 희생을 심어야, 내가 사랑을 심어야, 내가 누구를 국률이 여겨야, 내가 남을 섬겼어야, 그래야만이 누가 나를 섬기고 나를 국률이 여기고 나를 돕는 자가 생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 선지가 말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자, 예수님 말씀했죠, 팔복에서. 그런데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남을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모질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함부로 남을 상처 주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녁입니다. 너무 금요일날 저녁 너무 마음 아픈 소리를 들어서 참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이 시대가 부모는 내버릴지라도, 부모는 용돈 한 번 안 줘도, 자, 강아지, 내가 그래서 맨날 요즘 아주 입이 거칠어져 가지고요, 개새끼라고는 못하지. 이제 똥강아지 새끼들을, 똥강아지 새끼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냐고 영양제를 7만원 8만원짜리 사 먹이고, 이 강아지님이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을요 부모보다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몰라. 드라마입니다마는, 예. 재산 싸움을 하는데요, 예. 재산 싸움을 하는데 그 회장이 이제 죽게 만들어서 회장이 죽었는데요, 가족장으로 해서 그냥 소문날까 봐 얼렁뚱땅 하루로 탁 해서 장을 채웠는데, 어항 속에 하얀 물고기가 있어. 이만한 게 있는데 이름이 피카소래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피카소가 죽었네. 죽었는데 이 죽었는데 막 전체가 막 타타타타타타타 막 뭐 전직원이 움직이더니 장례식을 하는데 착 사진을 놓고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라고 보지 마세요. 오늘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피카소라는 물고기가 그 재벌가를 오늘까지 수호신이었답니다. 예? 근데 그 물고기가 돌아가셨어요. 와, 장례식을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치르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거꾸로 뒤집어진, 질서가 뒤집히고 윤리가 뒤집혀진 이 세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희생해야 되고, 엄마는 어머로서 희생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 지켜야 하고, 이런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가는 거고, 내 어떤 위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존재 인식이 있어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뭐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 자존감이 약해져서 그것도 문제지만,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이 한 사람이, 이 자리 하나가, 아니면 나 하나가 이 회사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늘 항상 나의 어떤 존재를 거룩하고 남에게 좀 존중함을 받는 삶으로 가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매는 참 많은 걸로, 육적인 열매도 있고 영적인 열매도 있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열매란 악한 열매를 맺는 자는 자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이하를 가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고 자기는 엄청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집에 가셔서 남자분들은 아내한테 잘하세요. 아내분들은 신랑한테 잘하세요. 밑바닥 물고 저 왼수 만나가지고 이러지 말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남편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이제가 남편 만들 수도 없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모든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날 우르르 왔다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나갈 때에 제가 굉장히 아파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더니 지푸라기가 휙 날아오더니 내 머리에 앉았다가 지푸라기 또 바람이 불고 휙 날아가. 저보고 아파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엄청 아파했거든요. 어쨌든 성도로서 아파했는데, 야, 지나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참 씁쓸했어요. 왜? 제가 얼마나 정성 들이고 아파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세상의 관계가 요거밖에 안 됐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지난 날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열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는 어떤 날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분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 열심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걸 잊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 사람도 관계를 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가서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좀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아야죠. 남을 위해서 좀 뭔가 짐을 질 줄 알아야지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은 나를 위해 좀 짐져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궁지에 몰렸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사람이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 정말 와서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를 씻었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는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장래를 위해서 선을 쌓으세요. 사랑을 쌓으세요. 섬기세요. 나쁜 거 악한 거 심지 마세요. 그런 열매 따지 말아야 되고, 부모한테 잘하고 이웃한테 잘할 때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돕는 자가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표리부동한 삶에는 하나님께서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한테 이런, 내가 나를 통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 잊지 못해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